1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우리가 참다 못하여 바울을 말하죠. 또 함께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말합니다. 참다 못하여 이 말은 좋은 말로 하는 거죠. 3주밖에 가르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여 기다리다 못해 참다 못해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실라를 너에게 보냈다. 자,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고 어제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조폭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내려왔던 것이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또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소요를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어디로 갔냐면 아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점점 남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아덴에서 베레아도 이렇게 핍박이 심하면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덴으로 내려와서는 이 아덴에서는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만 여기에는 이제 디모데만 나오는데 디모데와 실라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또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고린도로 오게 되고 실라는 이제 데살로니가 좀 더 남아서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었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디모데와 실라를 보냈는가 그 목적이 나오죠.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보냈다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목적은 너희가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에 당하는 건 맞지만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붙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죠.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은 뭐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좋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련이 없다, 나는 힘든 일이 없다, 이게 대단하고 뭐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게 신앙이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게 참 좋은 신앙인 겁니다. 자, 바울이 또 고백하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아노라. 자, 바울은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도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말로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복음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걸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은 목자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또 환난에 대해서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게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3주 동안 함께 있을 때 뭘 가르쳤느냐? 장차받을 환난에 대해서 너희에게 미리 말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영육간에 형통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만 말하고 좋은 것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참 잘했다. 그 말을 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지금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환난도 가르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르칠 이유는 크게 없죠. 예수님 믿는다 해서 환난 당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예수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을 다 따라가면 안 된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걸 우리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복음은 그걸 함께 가르치는 게 복음이지, 좋은 것만, 천국만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이렇게 환난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을 잘 견뎌내는 거죠. 만약 그런 얘기 안 하고 천국 이야기, 축복받는 얘기만 했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다 받을 때, 환난에 당할 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리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가면 기적을 행할 것이고, 바로가 너를 보면 납작 엎드려서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바로의 아들을 죽일 때까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가면 바로가 깜짝 놀라서 네 말 다 듣는 게 아니라 지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지금 우리로 보면 10가지 기적이다. 10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각오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말씀은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걸 빼버리고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이제 포로 기한하고 4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걸 몰라본단 말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좋은 것만을 기대했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냥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로마가 멸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강력한 나라, 다윗과 같은 왕국이 될 거예요. 이것만 믿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만 있습니까? 안진병에 일어나고 눈병자가 낫고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거,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고 정말 연약한 자로 오셔서 정말 이 땅에 또 약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세리와 재리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러니까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또 좋은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늘 환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이 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구약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한 이래가 남아 있어요. 70이래가 있고 그 중에 69이래가 있고 잠시 이 평화의 시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아 있다고 해요. 이 한 이래가 7년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있었고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환란이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에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도 환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환란이라는 건 항상 있고 말씀은 축복과 이 고난 두 개를 다 항상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축복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또 환란을 당할 때는 인내하고 견디고 대산을 되고 있잖아.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환란이 올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환란이 오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제 했던 말이죠.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보기 위하여 너희가 잘 있는가 궁금해서 그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이런 혹 시험하여, 이거는 이제 사단의 시험을 말하죠. 사단이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 복음을 떠나버렸는지 궁금해서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렇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앞에서는 보냈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벌써 디모데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와 바울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이 뭡니까? 너희의 믿음. 무슨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너희의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걸 알게 됐다. 우리가 빨리 따랐다고 우리를 원망하고 미워할 줄 알았는데 너희가 믿음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니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는 거죠. 자,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즉 나도 궁핍과 환난이 있었죠. 바울도 그랬죠. 너희도 궁핍과 환난이 있고 나도 궁핍과 환난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 들으니 내가 위로를 받았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3주밖에 양육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 들으니까 바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죠.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는 합당한 삶,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목회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위로와 기쁨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정말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다는 소식이 목회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면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까 내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살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목회자들의 고백이고요. 또 이게 뭐 바울의 과 목회자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사랑으로 돌본 새가족, 우리 지혜 회원들, 또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 안에 굳게 선 걸 보면 내가 살맛이 나요. 야, 정말 행복하다. 정말 신앙생활 보람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돼요. 그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가 있죠. 생각해 보니까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는 거예요. 왜? 자기는 3주밖에 못했거든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내가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 베푸셔서 3주밖에 말씀을 못 들어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10절, 주의 여로심이 강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야로 간절히 기도한 게 뭡니까? 너희 믿음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너희를 방문하기 원한다 이 말이야.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서 이 부족한 부분, 또 내가 더 가르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가르칠 기회를 다시 얻도록 하나님께 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세 절은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기도는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방금 했던 거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못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재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이유는 이제 오해를 불식시킨 것도 있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3주 만에 가고 다시 너희에게 오지 않지 않느냐. 너희를 버렸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재방문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지금 말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진심이었고 나중에 그 3차 전쟁을 갔을 때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재방문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기도는 12절에 또 주께서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간에는 뭐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 여기는 어디까지 포함되겠습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무슨 기도합니까? 이 바울이 환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형통하여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정말 신앙의 바른 열매, 최고의 열매를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 13절 이제 두 번째 기도와 또 연결이 되면서 세 번째 기도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너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왜 너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가 흠이 없는 성도,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은밀하게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착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죄 지을 게 별로 없어요. 주로 우리가 성도가 지은 죄가 뭐냐입니까? 시기, 질투, 미움, 또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거룩하면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결국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서로를 향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